아멘. 우리 PPT 좀 띄워주십시오. 지난주 우리 여러분 다 암송하셨죠? 고린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고 눈 감고 다 외웁니다.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5장 17절 말씀. 예, 죄송합니다. 자, 우리 전부 눈을 감으십시오. 눈 떼지 마시고 다 감으십시오. 자, 그런즉 시작.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외울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여러분 다 꺼내셔서 좀 긴데 다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다 아시는 거죠?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밖으로 나가셔서 우리 교회 입구에 보면 하나 붙어 있고요.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한 번 더 읽으시고, 혹시 화장실에 가시거든, 화장실에 딱 앞에 보면 붙여놨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코팅을 해서 딱 붙여놨습니다. 식당 가셔도 있습니다. 찬양대는 찬양대 입구에 딱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보시면서 수시로 말씀을 읽으시면요, 암송은 됩니다. 자꾸 내가 길다 모른다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암송을 하면 큰 유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암송을 하시는 분들은요 기도를 잘하게 됩니다. 제 말 믿어보십시오. 진짜 내가 기도를 잘 못하는데 이러신 분들은 성경 암송을 하시면요 기도가 너무 잘 됩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막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어디 가서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막 자랑하고 싶어져요.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은 똑같습니다. 교회여 하늘 군대로 일어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에스겔을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그 흰놈 골짜기, 에스겔 골짜기로 인도하셨는데, 거기 가보니까 뭐 그냥 일반 시체들도 아니고 완전히 말라버린 마른 뼈들이 거기에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 엄침한 골짜기에 뼈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그 뼈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그러니까 뭐 무슨 뼈인지 누구 뼈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어둡고 침침한 그곳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도에 가셨는데, 그 뼈들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 마른 뼈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물결이 흘러가게 하겠다라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난주에는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그 어둡고 침침한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새롭게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특별히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고, 내가 이 뼈처럼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런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수천 년을 기다렸어서라도, 아들 예수님을 생명값으로 치르시더라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뼈조각처럼 흩어져 버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아멘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현실을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할, 어떤 존재로 서야 하겠는가, 세상을 놀라게 할 큰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5절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 뼈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른 뼈들이 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뼈들을 볼 때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에스겔에게 네가 말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뼈들을 그냥 일어나게 하셨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술을 통해서 그 뼈들에게 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은 대언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겠어요? 사실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이 지난주에 우리 곽 장로님 어머니 장례식을 했어요. 여러분 장례식을 해보시면 알지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요, 이렇게 안치실에 그 안치를 하고 입관을 할 때 가보면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정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딱 만져보면 거기에는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기가 없어요. 얼음장같이 차갑잖아요. 그게 곧 죽은 거예요. 그 영혼이 그 속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볼 때는 멀쩡해요. 금방이라도 엄마 이래 부르면 살아날 것 같아요. 아버지 부르면요 벌떡벌떡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만져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여러분 그냥 금방 그렇게 생명을 마친 사람도 그러한데 완전히 말라버린 백골, 그 마른 뼈들에게 살아나라 일어나라 한다고 해서 그 뼈들이 일어난다? 여러분 기절한 사람 깨우는 것도 아니고 금방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닌데 죽어서 살도 없고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그 뼈들을 다시 살려낸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힘들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뼈들을 보니까 무서운 생각들도 들고, 근데 뼈들을 이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하니까 어때요? 이제는 뭐 밥맛이 없는 거예요. 괜히 주는 것 없이 밉습니다. 몽땅 싸서 아무도 안 보는 것에 묻어버리고 싶은 심정.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볼 때는 긍휼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요 짜증나고 안 보고 싶습니다. 주는 것 없이 밉습니다. 근데 에스겔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각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의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맺고 마른 뼈도 살릴 수 있다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그 마른 뼈에 대해서 목자의 심정을 가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대언하라 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대언하는 거예요.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6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에스겔의 말 한마디에 수년 동안 말 한마디 없이 죽음의 침묵을 계속해오던 그 뼈들이 이제는 막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삐그덕 삐그덕 스럭 스럭. 그 소리는 마치 생명이 살아서 막 꿈틀거리는 소리 같아. 뼈들이 무슨 자석이 척척 붙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여서 서로를 향해서 막 달라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박밭에 수박처럼 막 이리저리 흩어져 있던 두개골들이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자기가 붙어야 할 뼈에 그렇게 막 붙는 거예요.
먼저 그 해골이 척추에 달라붙어서 기준하니까 막 이뼈 저 뼈가 막 갈비뼈, 골반뼈 막 덤불 뒤에 있던 막 팔다리도 막 뛰쳐나오고 흙 속에 묻혀 있던 손가락, 발가락 뼈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죽박죽 엉켜 있던 그 뼈들이 착착착착 질서를 잡더니 형태를 이루고 그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서는 거예요. 그 중에는 롱다리도 있고 숏다리도 있고 머리가 큰 해골도 있고 머리가 작은 해골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있었고 청년도 있었고 어르신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학생도 있고 교사도 있고 목사도 있었습니다. 전도사님도 부랴부랴 뛰쳐나오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말씀의 능력을 보고 입이 쩍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보자마자 신바람이 났습니다. 에스겔은 처음에는 그렇게 보기 싫어서 그 흉한 뼈들을 오히려 그냥 묻어버리고 싶었는데 이제는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8절을 보시면요, 그 위에 힘줄이 슉슉하고 생기고 가죽이 척척하고 붙게 되니까는 외적으로 이제는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된 거예요.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에스겔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뿐인데 마른 뼈가 살아나는 말 그대로 기적의 현장을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있어요.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저는 여기에서 생기가 하나님께서 생기가 붙어서 이렇게 사실을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금방도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생기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뼈들이 살아났어요. 사람의 몸이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뼈들이 자기 뼈를 찾아서 갔어요. 가죽이 척척 붙듯이 이제 골격이 갖추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여러분 마네킹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죽은 마네킹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생명도 없는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말씀 선포하라고 에스겔에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은 생기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러자 생기마저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 각자의 뼈에 들어가서 숨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뼈들을 다시 살리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체로 살리시는 은혜의 역사를 이 에스겔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그 한 명 살리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골짜기에 있는 수많은 뼈들을 모두 다 살리셔서 큰 군대를 이루게 하셨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거기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이 불어넣으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단순히 그냥 영혼 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은요, 지금 짐승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생명이 있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설명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루아흐 그 생기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뼈들에게 그렇게 불어넣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아담을 통하여서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말씀하셨던 그 은혜의 역사가 그 에스겔 골짜기에 그대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는 그 말씀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현실은 마른 뼈 같지만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큰 군대를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살리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 군대로 그렇게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이 골짜기의 뼈들에 들어가니까 이들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서 벌떡 일어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 일어난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에요. 극히 큰 군대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원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군대는 힘과 행동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지휘관의 명령에 즉시 행동으로 옮기며 나가서 싸우는 군사들인 거예요. 강한 군대에는요, 위험과 승리가 있습니다. 함부로 업신여기지 못합니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는요, 세상이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거룩함과 힘과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런 강하고 힘 있는 군대로 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코 마른 뼈와 같이 비참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른 뼈 같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뼈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소망 없어서 없어질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 번 더 에스겔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이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온 족속인데 왜 이들이 뼈가 마르고 소망이 다 없어져 멸절되기까지 했습니까? 하나님이 떠난 자리, 하나님이 없이 세상에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은요, 생기 없는 마른 뼈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다시 살아서 군대가 됩니다. 에스겔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마른 뼈들이 서로 붙어서 연결되더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마른 뼈에서 이제는 겉으로 볼 때는 완전한 사람이 되었고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그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들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군대가 되었다는 것은 단지 마른 뼈가 살아났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용기 있는 군사가 되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늘 군대입니다. 군인마다 각각 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군대로서 싸우는 거예요. 제가 오늘 PPT 컷을 제가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단순한 회복을 넘어서 교회의 부흥을 꿈꾸는 자들입니다. 같이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요, 교회의 부흥을 꿈꾸게 하시는 하늘 군대로 우리들을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넘어 교회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넘어 우리 교회의 부흥을 꿈꾸게 하시는, 그래서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하늘 군대로 일어서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서가 아닙니다. 군대로 함께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론적으로 머물거나 우리끼리만 즐겁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고 험한 세상 향해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군인의 생명은 싸움에서 이기는 데 있습니다. 때문에 군인을 뽑을 때 힘없는 저 같은 나이가 된 사람들을 군인으로 뽑지 않습니다. 20대 창창한 젊은 청년들을 군인으로 뽑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하고 믿음직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도전해도 지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고 머리에는 번쩍이는 구원의 투구가 있고 가슴에는 어떠한 검이라도 능히 뚫지 못하는 의의 흉배와
절대 끊어지지 않는 진리의 허리띠와 그들을 지치지 않게 하여 주는 평안의 신발과 펄펄 끓는 용암이라도 막을 수 있는 듯한 믿음의 방패를 가진 자를 용사라고 부릅니다. 하늘 군대로 그들을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보통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그러면 우리 늙은이들은 할 게 없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랄까요, 군사, 군인이라면 가장 강한 군사는요, 영국의 해군, 네이비 실, 미국의 그린베레, 우리나라의 해병대,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늘 군대는 이런 군대들보다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이 땅을, 이 민족을, 세계를 향해 도전하면서 사단의 세력을 한 칼에 무찌를 듯한 기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동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한계에 갇혀 있고, 내가 늙었다, 내가 어리다, 내가 모자란다, 이게 아닌 거예요. 오늘 하늘 군대로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기지 않습니까? 그들의 코에 그 생기를 불어 넣을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 사람이 됐고, 영혼을 소유한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 되었듯이 오늘 이 골짜기의 뼈들에 생기가 들어가게 되니까 그들이 군대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젊은이들은 비전에 넘치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나이 좀 늙었다고 관절이 좀 쑤시고 허리가 예전같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시면 새로운 소망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많던 죽어가는, 정말 죽어 메말랐던 뼈들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난 사람들,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살리시는 분인데 왜 살리시느냐 말씀입니다. 우리를 군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시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란다 라면서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군사가 해야 할 일은요, 우리를 부르신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군인을 한다면 제일 우선적인 관심이 상사의 명령입니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것이 군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우리로 군대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세상의 불의를 물리치며 하나님의 승리를 확장해갈 영적인 군사들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메마른 뼈가 쌓여 있는 군대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 골짜기에는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성도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래서 그 각자를 살리심과 동시에 그들을 하늘 군대로 이 땅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25절 말씀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늘 관심 있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늘 살아있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붙잡혀 살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했습니다. 그 뼈들아 일어나라, 생기야 들어가라,
너희들이 하늘 군대로 일어서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군대로 사용하시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메마른 심령, 영적인 공고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오늘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살아있는 생명으로 군사된 자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을 넘어 함께 부흥을 꿈꾸는 하늘 군대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도전하며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서실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를 이 땅의 미래를 책임지는 부흥하는 군대로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영적으로 메마른 시간들이 있습니다. 나의 사역 안에도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여러분, 에스겔과 같이 대언하십시다. 우리 교회 안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살아있는 군대로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에스겔과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호흡과 형통에만 관심하다가 이 영적으로 메마른 뼈와 같은 존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뿔이 팍 나는 거예요. 제가 원래 열받는 사람이 아닌데 이래 보니까요, 새벽 기도 오셨는데 새벽 기도 제가 운행해서 태워 오시는 우리 기도하시는 그 세 분만 있고 장로님도 한 명도 없고 권사님도 한 명도 없고 집사님도 한 명도 없고 사모도 한 명도 없고 제가 열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근데 제가 후회했습니다.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딱 앉아서 끝나고 앉아서 무릎을 딱 꿇는데, 야, 이놈의 자식아, 네가 기도 안 하는데 뭐가 제가 그래서 그날은요 제일 오래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렇죠? 목사님 갑자기 저거 끄더라고요. 나 그래서 숨짓 놀랐어요. 시간을 보니까 벌써 시간이 조금 지났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가 이 40일 캠페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게 아니고요. 우리 보고 소금이래요. 너희는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너무 소금과 빛인데 그렇게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어찌 보면 맞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육적인 호흡과 형통에만 관심하다가 그렇게 영적으로 메마른 그 골짜기의 뼈들 같은 존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리시는 영이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딘가 말라가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꿈꾸며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걸음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여러분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고 형통한 행복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단순한 회복을 넘어 함께 부흥을 꿈꾸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서 함께 주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는 자리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복된 중보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